14절 말씀, 우리 앞에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90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90쪽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주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구엘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며칠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에 알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로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이 역사서의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이 역사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등장인물이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또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또 사전적인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 배경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 가운데 이 다윗과 압살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다윗이 있고 그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 사건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히도벨과 후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 그러니까 다윗의 책략가였는데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이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쪽으로 간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자, 그러면 후세는 누굽니까? 후세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성에서 쫓겨날 그때에 다윗과 함께 따라가지 않고 어디에 남습니까? 성에 남습니다. 성에 남는 이유는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거든요. 성에 남아서 자신이 이제 위장으로 항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보면 걸고 이 성에 남아 있는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이런 정도의 이 인물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이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15장에서 16장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무엘하 15장이 시작되면서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어떻게 해요? 왕에게 재판으로 갈 필요 없다. 내가 정의롭게 재판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 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갈 때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라고 이렇게 사무엘하 15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에서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이 아들의 반역에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도망을 갑니까? 맨발로 울며 머리를 가리고 그의 일행들과 함께 감람산길로 올라갔다. 얼마나 이 다윗의 급박한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심의로가로 하는 자가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 그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고 후세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장 항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히도벨이 이제 여러 가지 계책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입지를 든든히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을 많이 세웁니다. 먼저 사무엘하에 보면 1차 계략이 나오는데 그 계략은 다윗의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함으로 다윗과 이 압살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1차 계략을 펼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되는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략, 다르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삶의 자세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의 자세, 그 첫 번째는 내가의 인생이 아닌 여호와께서의 인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의 인생이 아닌 여호와께서의 인생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의 인생이 아닌
여호와께서의 인생으로 살아내기. 그렇죠. 좀 긴데요. 줄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이 반역 이후에 2차 계략을 세웁니다. 2차 계략은 뭡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자신이 12,0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피곤해 있는 다윗 왕을 기습해서 다윗 왕만 죽이면 모든 사람이 이제 압살롬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이 후세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따라하면 우리가 이제 승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후세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7장 7절 말씀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지금 베풀고 있는 계략 책략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좋습니다. 여러분. 후세가 생각할 때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면 다윗이 위험에 처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계략을 물리치고 다윗을 구할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책략, 자신의 계략을 베풀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좀 더 뒤에 살펴볼 것이고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는 아히도벨이 지금 베푼 계략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여 내가 일어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본 말씀 또 10장 2절에는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참으로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책략 같지만 이 아히도벨의 책략에는 누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히도벨 자신이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이 교만한 본성, 이 죄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보면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에 피를 묻힌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저주할 때에 다윗이 했던 말이 좀 대조적으로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에서는 내가 계속 반복됐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주하는 그 사람,
아비새는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그때에 그냥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실 것이고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10절에서 12절 이 세 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의 반복을 통해서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이 낮아짐으로 겸허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 상황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한 이후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아들이 지금 반역해서 왕좌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때에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 일행의 상황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든지 간에 원망과 여러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상황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향해 똑같은 원망과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간을 만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원망과 저주하며 나가든지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인격과 내 성숙이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후자를 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원하기는 우리 다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의 인생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께서의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나고 인정받고 나의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의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롯을 보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그들이 함께 동거하기에 그 땅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먼저 땅을 취하여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에 롯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누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습니까? 롯이 자신이 주인된 인생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며 선택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땅은 뭡니까? 많은 죄악들이 있었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동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했다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시고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땅을 취해서 나갑니까? 나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나아갔던 롯은 열방과의 싸움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의 구출자로 나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이도벨의 책략은 여러분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보였으나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된 책략 계략입니다. 욕망이 중심이 된 책략과 계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의 자리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내가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께서의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득문득 일어나는 나의 욕심과 정욕을 여러분 죽이시고 여호와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우리의 영원하신 왕으로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의 인생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의 인생으로 살다가 여호와께서의 인생으로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략을 구하며 사는 인생, 그 삶의 자세, 어떤 삶의 자세가 나타나야 됩니까? 둘째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17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 아이도벨의 책략을 무력화하게 만드는 후세의 책략, 후세의 계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뭡니까? 다윗 왕을 기습해서 다윗 왕을 먼저 죽이자. 그리고 이 계략에는 아이도벨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후세의 책략에서는 압살롬을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압살롬의 마음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전면에 등장시켜서 책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책략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사무엘하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 전체적인 내용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벨은 다윗이 지금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가서 치자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후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다, 용사다.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해 있고 분노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습해서 그 다윗과 무리들을 쳤을 그때에 우리는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이고 그 전세는 다윗에게로 빠르게 기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계략,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신의 책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신이 전장에 나가시고 2절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후세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미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극해서 압살롬을 전장의 중심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군사를 모으는 그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군사들을 당신께로 모으고 그리고 전쟁에서 나갈 때에 그 대적 다윗과 그 무리들을 무찌르는 그 모습을 또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슬이 땅에 어떻게 내립니까? 전체적으로 다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단칼에 무찌르자라고 하는 그 책략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에 들었으면 강물을 끌어들여서 작은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들을 수장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전략을 쓰고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아히도벨의 계략 책략, 옳게 보이고 좋게 보였던 그 책략이 폐하해지고 후세의 책략이 택하여지는 그 이면에는 누가 지금 섭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가 남성 말씀이기도 한데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봅시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시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갔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좋게 보이고 나아 보이는 그 책략이 사람들의 눈에 후세의 책략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 다윗이 기도한 그대로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응답이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3편에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그때에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시편 3편 3절에서 6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 신세에 왜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소리 다하여 주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천만인이 나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모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삶의 자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능력, 개인의 자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7장 20절 이하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폐하여지는 그런 가운데 아히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한 후세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계략들을 전달할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읽어보면 영화 같은 그런 시나리오들을 알게 하셔서 다윗이 몸을 피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여러 물품들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사무엘하 17장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여러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은 2대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을 입고 덧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의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이 내가 하며 살아갔습니다. 롯이 자신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의 인생, 여호와께서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최후를,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찬란하게 엮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략을 덧입고 살아가기 위한 삶의 자세,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진 능력들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랑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동력자들과 동력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